한영제일교회 오신 것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거리두기 개편이 이제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완화된 내용 1단계 기준으로는 좌석수의 50%, 2단계 같은 경우 30%, 3단계가 약 20%. 그러면 지금이 20%이기 때문에 인원 쿼터를 보면 대부분 50%에서 30%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통합적인 예배가 다시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은혜를 고백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은혜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기쁨을 가지고 살고 그 기쁨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썩어져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유한한 것,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에 의한 그것을 지키기를 사모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를 점검하는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불행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을 걸린 사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게 여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모였다라고 하는 그 집에 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중동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의 집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뜨겁기 때문에 지붕이 낮고 평평하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방법을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위에 줄을 메어서 침상을 메어서 예수께로 내려보내자. 그래서 이를 고치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려놓는 과정, 이 환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도 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묻잖아요. 문진하는 방법과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묻지 않았어요.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봤다는 얘기는 고향이 어딘지, 잘 배웠는지, 또 잘 사는지,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이러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조차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와 함께한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대해서 관심 있게 갖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라고 하면 그 믿음은 죄 사심을 얻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을 가졌던 이 사람은 신체적인 걸로 보면 유전적인 죄가 있지만 성경적인 죄를 보면 자범죄로 인한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고통의 죄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자유가 있는 것, 그것이 믿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간수와의 대화 속에서 간수가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믿음에서 연결고리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황금으로도 돈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시험을 봐서 다른 자격증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무엇을 주었느냐? 우리에게 병 고침의 치유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가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완전한 치유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냐? 왜 이런 병이 걸렸느냐? 왜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병이 나을 줄로 믿느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병이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신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을 끊어버리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유한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고 선포될 수 있는 권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셀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의 복이었고 이제 모래와 같이 바다의 많은 헤아림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보다 더 큰 관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얼마나 믿음 안에 거하면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기를, 믿음 안에서 행하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눈물입니다.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올인하고 아들만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죽으니 더 이상 삶의 낙도 기쁨도 모든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메고 나오는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말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물을 보았느냐? 연약한 자, 또 가장 힘없는 연약한 여인 과부의 눈물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 되어야 되느냐?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시던 날 밤, 신문을 나가는 그날 밤,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와 한 통속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그날 밤 3번을 부인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뒤돌아서 울었던 눈물이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즉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가장 귀한 눈물, 가장 귀한 돌이킴은 회개의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또 틀려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흘릴 수 있는 은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고난의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나와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브엘살바를 방황하다가 가지고 나왔던 가죽 부대물이 다 떨어지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이러한 고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난의 눈물이 흘릴 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의 돈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생의 눈물이 있어요. 어떤 눈물이냐면 이사야서 38장의 눈물,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었어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생애가 다 끝났다, 이제 너는 유언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까 이제 유언하라 라는 말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소개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랬어요.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히스기야는 울었습니다. 생애에 대한 애착을 하나님이 내가 진실하게 순종하면서 그리고 선을 베풀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이사야서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 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애에 차기 거들랑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같이 치료의 광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죄 많았던 여인,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여인, 그 여인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끼워놓으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죄를 씻으며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억울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너무도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렸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성도의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눈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제물이에요. 제물. 희생양의 제물과 같은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들을 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재물에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또 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재물은 무엇이느냐? 심는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하심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갔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응답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재앙이 고치고 그 사람들의 죽음이 면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들은 이러한 재앙을 없애주는 기능도 있는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지진, 인재, 한재, 질병, 환란, 고통, 전쟁,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은, 자유로운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지켜주시, 저항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성도들의 충성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즐겨하시고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어떠한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충성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충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좋은 가정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또 충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작은 것을 쉽게 보고 작은 것을 우습게 보고 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도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시험 중에도 충성하라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이 오면 중도하차하고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시험 중에도 충성되게,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신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되돌아보면 은혜 안에 믿음을 주셨고, 눈물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충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주의 축복의 통로의 현장 가운데서 보작을 받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은 선교와 사회 봉사와 헌신에 또한 일조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